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맥도 먹고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안식의 말씀 곧 10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참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이 깊이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나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볍게 나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뒤로 넘어져도 된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목숨을 모두 바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찌 나태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채찍질하시면 어찌 내가 그냥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여 저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의의 종의 일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일, 곧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또 전하는 일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이제 돌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본 기억으로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10계명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10개를 기록하기는 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계명이 아니고요. 10 언약의 다바르입니다. 그 10이라는 말은 숫자 10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열 조약의 말씀을 판 위에 기록하셨더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크 하느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라크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예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 하느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주조 또는 혹은 두들겨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여 우리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6 족속을 밀어낸다고 하셨는데, 쫓아내신다고 했는데요. 6 족속이라는 말은 물론 가나안 땅에 꼭 6 족속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6이라는 말은 곧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땅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없고요. 그 땅에서 그 땅과 언약을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그들의 하나님을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질투의 하나님은 불로 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니 삼키시게 되고요. 삼키시면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라크 제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라크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그런 제물을 먹게 되었으니 너희는 삼켜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 라크 하나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비볼의 무교절을 지켜 7일을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6월절 지키라는 말인데요. 무교절과 유월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태의 초태생, 라이 미크네 수소와 염소, 즉 초태생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태생을 기억하라는 말은 초태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라이 계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으로 맞춰서 산 수소와 수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10번째 심판,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대속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속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차 대속이 되기도 하지만 2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대속이 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대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 즉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대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이 될 것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순학의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양으로 대속하라. 우리가 다 이제 여기는 순학의노라 하는데요. 다 우리는 염소요, 낙이요, 약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혹은 대속을 못하면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꺾어진 채로 사나요? 네, 목이 꺾어지면 죽는 걸 말합니다. 대속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대속을 해야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오라고 하는데요. 헛되이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되이 보이지 말라는 말을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물론 빈손이라는 말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빈손은 꼭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로 많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빈손이라는 말은 헛되이라는 말이고요. 무교절을 지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짐승만 죽는 그런 것은 헛되이 보이는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이 1년에 3차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요. 새 일격이라는 말은 파암이라고 해서 이제 친다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일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3번 걸쳐서 죽어야 됩니다. 1년에 3번을 죽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3번쯤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일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그냥 앞에 드리는 짐승만 죽고 자기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일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는데요. 6날을 아바드하고 7째 날 안식하라. 쟁기질 할 때와 추수 때에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쟁기질을 할 때와 추수할 때도 안식하라.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6날은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일 동안에 아니면 세상의 일을 마치면 하나님의 안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쟁기질을 한다라는 말은 쟁기질은 왜 합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아담아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한 것은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쟁기질을 충분하게 처음 때 동안에 1500년간을 쟁기질을 했어요. 그럼 쟁기질이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추수하러 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별로 없고 맨 자기만 내놓는 인간들밖에는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내내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 것은 정말 잘못 지킨 거니까 다시 지키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3년 내내 같은 말을 반복을 하셨어요.
물론 똑같은 말로 하신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책망도 하시고 달래보시기도 하고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땅의 일이 맞춰지면 안식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린트 우리가 1번 한번 볼 텐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느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어떤 상태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는 안식을 주고 너는 안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쳤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끝날 때 무조건 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체를 말할 때의 100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천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요 천이라는 말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게 천이고 백이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 일을 다 마치셨으니 너희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은 하셨으나 이렇게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못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구원인 백인데 그러나 이카탄도 있고 가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전부 세대요 혹은 세일이에요 혹은 사대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씨를 뿌려 경작을 하는 때가 쟁기질을 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때가 추수 때요. 그것은 복음의 때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쟁기질은 처음이고 추수기는 나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프린트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희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넉 달은 사를 말하고요. 달은 하데시를 말하는데요. 4번의 새로운 달이 지나야 추수가 끝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네 달이라는 말은 4대 혹은 네 손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다 남은 자까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밭이 희어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 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진짜 골라야 될, 추수해야 될 것은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인데요. 22절입니다. 우리말에는 77절이라고 했는데요. 7의 거룩한 절기, 라크 첫 추수 미랄절기, 그리고 해의 수확의 때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확절 즉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초막절 다 이게 말하자면
수확하는 수확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7의 거룩한 절기는 우리가 7.7절이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고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지방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처음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라크 추수의 첫 열매 미랄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실절이죠.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를 말하는데요. 이 열매를 거두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절에서 추수 때는 뭐라 하세요? 복음의 때, 나중의 때라고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열매를 처음 거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열매를 다 거뒀어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거두고요. 또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에서도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거두는 때는 나중의 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수확의 때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추수한 것을 그 끝까지 다 해의 끝에까지 그것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사프라고 하는데요. 다 모으는 절기가 신혼의 날 혹은 이 맨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절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의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중 때부터 4대까지 거두는 모으는 마지막 때까지가 수장절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우지요. 하나님은 천으로 모든 이 카탄들을 지키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의 악을 3손 그리고 4손까지 방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4손은 남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4대 손까지 거두는 마지막 때까지의 추수를 우리가 수장절 혹은 수확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이고요. 23절인데요. 모든 남자는 해의 새 일격으로 보이라.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는 모든 남자는 해의 새 일격으로 보이라 애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일격이라는 것은 일격이 3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3번에 걸쳐서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수확절, 수장절에 일격으로 죽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일격을 주와 함께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것을 그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느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헛되이 나오지 말고 일격을 당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일격은 누구와 함께 당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4번인데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라고 번역이 되는데 헛되이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요. 헛되이 보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 일경으로 나오지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말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사람이 없죠. 다 그냥 믿기만 믿어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상의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일격으로 하느님 앞에 보이라.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오죠. 그럼 그 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손과 그 목을 다 가리고 이삭 앞에 나타나서 축복을 받을 때에 야곱이 입은 베개들을 향을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인데요. 프린트 5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했어요. 이 향취라는 말은 레아흐 즉 루아흐 즉 영의 향기라는 말이고요. 밭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일경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영이 사는 거지 육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24절입니다. 애투 경계를 넓히고 면전의 민족을 차지하리니, 민족은 이제 고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의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고의는 그냥 율법을 따로 받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할 때 고의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뭐죠? 암이죠. 암. 꼭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백성도 고의에 포함이 되고요. 또 고의는 모두가 다 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해서 말할 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모든 고의를 차지하리니 해마다 새 일격으로 여호와 하느님의 에트 면전에 보이러 오를 때에 에트 땅의 이씨가 기뻐하지 않고 아느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명백한 얘기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의 땅을 넘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같이 사는 고의들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아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를 탐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넓히고 그 면전에 민족을 차지하게 하리니 사실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게 되고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사는 그런 때도 있지만 결국은 또 큰 이스라엘로 가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른 자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차지한다고 하시는 것이며 해마다 새 일격으로 여호와의 면전에 보이러 올라올 때 에트 땅의 이씨가
기뻐하지 않고 않을 것이다. 어차피 다 이슈로 될 자들이지만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이슈들이 절기를 통해 새 일격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 절기를 다 지키기는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절기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모스 5장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우리 마땅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있었고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만 그러냐? 그러면 이 40년은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인생이 끝날 때마다, 즉 땅의 일이 맞춰질 때마다를 4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의 일이 맞춰지는 동안에 하느님 앞에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과 예물을 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게 아모스 5장 25절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25절입니다. 제물의 피, 곧 희생의 피를 누르구에 바치지 말라. 6월절 절기의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제물, 희생의 제물, 즉 피를 누룩, 사람의 교훈의 위에 바치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죽는 것을 피하고, 지금 새 일격으로 드리지 않고 그 새 일격으로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피하고 이 고르반 이런 것처럼 자기를 교묘히 피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가 이 누룩으로 함께 바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짐승이 죽는데, 안수하고 죽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짐승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누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6월절 절기의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6월절 절기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 6월절 그것이 지나면 6월절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걸 다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애굽을 돌아다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시 율법을 바라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막 역사적으로 이 방주의 흔적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방주 말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역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믿으면서 방주가 나오면 믿겠다. 다 거짓말인 거죠. 방주가 나와도 안 믿어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방주가 나오면 믿느냐 이 말에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몸을 쌌던 세마포가 나왔어요. 그거 다 사람들이 보관하고 여기저기 다 그 사진들을 돌려다보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것처럼 말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면 이루어진 것은 다시 돌아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26절입니다. 처음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느님의 집에 드리고 새끼 암염소를 삼키는 폐죠. 삼키는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었는데요. 어미의 젖으로 우리가 삶으면 다 물로 삶고 뭐 이렇게 하지 무슨 어미의 젖으로 삶냐 그러잖아요. 그럼 염소, 새끼 염소의 어미의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거를 막 맨날 며칠 동안 모아뒀다가 그 젖으로 삶는가? 예,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 땅, 이게 처음 여기 땅은 그 에레츠가 아니고요. 아다마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나면 새끼 암염소는 그러면 이제 첫 열매를 처음 아다마의 열매를 하나님의 집에 드렸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의 집에 열매를 드렸어요. 그럼 뭘로 드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느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제 다시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하나님께서 삼키셔야 할 어미의 젖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린트 6번인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첫 열매를 드렸으면 다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끓이면 그걸로 익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라크 에트 이들 저들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모세 보고 네가 기록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증거판에 새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록하리라. 이들 저들의 말씀을 다바르를 입 위에 있어 이스라엘의 조약을 함께 맺었음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라크는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곧 에트죠. 이들 저들은 처음과 나중을 말하죠. 그래서 이들 저들의 말씀 다바르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저들의 말씀을 입 위에 있어라고 하는데요. 입은 여기서 스트롱 코드가 6310이고요. 폐입니다. 입.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입이 뭔가? 도대체 입이 뭐겠어요? 무슨 입을 말할까요? 물론 설교 원고를 다 한 번씩 보시고 강의 그 관련 선고를 다 보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해줘. 그럼 땅이 뭐냐면 에레츠가 아니고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토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다마로 우리가 빚어졌으니까 아다마가 입을 벌려서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땅이 아벨이
피를 흘렸어요. 그럼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피를 받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다는 건 사람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았으니까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24장 57절인데요. 프린트 8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2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지금 간다, 빨리 간다 이러니까 그 라반과 그 어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녀에게 물어보라, 소녀의 입에 물어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 42장 27절에 보면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인데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갔다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푸대, 암타하트죠. 푸대에 이제 형제들이 가져온 은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은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죠. 그럼 암타하트 안에는 야곱이 보낸 것도 있고 요셉이 형제들이 가져온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암타하트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야곱이 준 것과 형제들이 가져온 것과 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그 주둥이 안에 암타하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요.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프린트 10번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이 입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입에 포도주를 넣어야 되고요. 새 사람에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타하트 역시 사람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렸다라는 건 사람의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녀의 입에 물어보리라고 하는 말은 그 소녀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봤으니까 소녀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하는 사람은 전부 이 하나님의 다바르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바르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그 입에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어요? 그 조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세 때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과 신혼의 날이죠. 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다바르로 모든 자가 구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다바르 이것이 없는 사람.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어서 내가 정말 그걸 많이 안다라는 건 다바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바르가 내 안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가자고 할 때 그냥 이유 없이 나와야 되는 게,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주님 부르니까 그냥 따라왔잖아요. 배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리브가가 무조건 자기의 집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 내가 들어서 내가 세상에 평생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30년, 적게는 20년까지 내가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그냥 두려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외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고 그냥 피둥피둥 살아있으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이제 28절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거기 40날과 40밤을 하야하며 떡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에트 다바르 언약의 10 다바르를 판 위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함께 거기에, 즉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와 함께 40날과 40밤을 하야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40날을 하야했고요. 40밤을 하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야하고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40날은 처음이고요. 40밤은 나중이고요. 또 하야는 처음 하야하고 또 나중 하야는 나중 하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동안에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막 모세나 예수님이나 엄청 대단한 그런 일을 했다. 우리도 그거 하자. 그럼 네가 이 40일 금식기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만나는 모세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면 40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걔 아무것도 모르는데 40일 금식기로 한다고 무슨 은혜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다 몰래 먹고 물도 마시고 다 하는데도 죽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자꾸 다른 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에트 다바르 언약 곧 10 다바르를 판 위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0개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10 심판을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도 10개의 언약을 했어요. 그럼 10개라는 말은 숫자가 10개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증거판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거판에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 100%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3계명은 뭐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심판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10개의 다바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함께
세 때 동안 맺으신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돌판 위에 기록하신 것은 10계명이 아니라 10다바르, 즉 다시 말하면 10로고스가 됩니다. 10다바르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합니다. 하느님이 10계명이 아니라 10다바르, 조약, 계약 10개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또 6일을 경작하면 안식을 주시리라고 했고요. 초음과 나중, 경작 때와 추수 때에도 안식을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수학절, 여기 수호학절이라고 그렇게 프린트가 되는데요. 수학절을 쓰다가 아마 그렇게 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수호학절. 이게 수호학절이 된대요. 수학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거룩한 절기들을 지켜 새 일격으로 여호와 하느님의 면전에 보이라. 헛되이 보이지 않는 것, 헛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죽어야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고요. 이삭이 야곱의 베게드의 향취를 밭의 향취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서 올라오는 영들이 하나님께 맡아지는 향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희생의 피를 누룩 사람의 교훈 위에 바치지 말고요. 희생만 드리지 말고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아담아의 첫 열매를 하느님의 집에 드렸으면 삼켜지는 율법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삶아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다바르 말씀은 입 위에 두고, 즉 사람의 입 위에 두고, 즉 그 속에는 이 암타하트가 곧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암타하트는 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암타하트, 율법과 복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이 암타하트들은 새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하나님의 이루신 다바르를 설명할 수 있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럼 하나님들이 너 구원받으라고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너 구원받으라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수할 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냥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다바로 말씀은 입 위에 두고 함께 3번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가 40날과 40밤을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면 안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먹고 살 게 무엇인지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거가 그렇게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거 이루어지는데 뭐가 나쁘냐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하느님이 하느님의 10계명이 아닌 10다바루, 언약의 다바루를 암타하트 새 부대 여러분들의 속에 다 넣어 두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10다바루는 돌판에 기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슈의 언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 듣는 이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이 되어지고 새겨지는, 아벨의 피가 땅이 입을 벌려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암타하트에 요셉이 넣어둔 복음과 율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새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